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좀 가난했지만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던 한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2개의 물병을 주고 한 물병 속에는 독약이 들었고 한 물병은 생수의 물인데 만약에 생수의 물을 마시면 10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독약을 마시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생수의 물을 마시고 10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물을 탁 잡고 물을 마시는데 생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이 통장으로 입금되어졌대요.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막 쓰기 시작했어요. 10년도 안 돼서 그 돈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없어졌는데 또 사단이 찾아왔어요. 또 물병 2개를 넣고 하나는 독이 들었고 하나는 생수인데 생수를 마시면 10억을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참 고심을 하다가 또 물병을 잡고 마셨는데 생수인 거예요. 운도 좋죠. 생수를 마시고 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이나 10억을 받게 되어졌어요. 계속 이제 나이가 70이 되어졌습니다. 70이 되어져서 돈이 다 되어져서 마지막 한 번만 더 이제 생수를 마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단이 또 와서 2가지 물을 넣고 고르라고 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을 탁 잡고 마셨는데 생수였을까요? 독이었을까요? 생수였었습니다. 생수를 마시고 10억을 또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물도 마셔봤는데 그것도 생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독이 든 물은 없었다. 그런데 네가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너는 평생 동안 돈의 노예가 되었고 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부유한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요,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교회에도요, 저는 2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부류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 2026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로는 아주 잘 다루는 성경이 에베소인데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그 여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4장부터 6장 초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기에 이제는 거룩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생활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부부관계,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그리스도인의 부자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과 주인의 관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루는 것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6장 10절에 바울은 끝으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고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0절을 보면요,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끝으로라는 말이 이제 해서 다 해서 끝으로 부록, 이 부록을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끝으로라는 말은 로이폰이라는 단어인데 결론과 같은 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왔던 것이 6장 10절에 이르러서 이런 결론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6장 10절의 결론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졌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승리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병사, 군사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전쟁을 치러가며 승리를 거두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인생 전체가 뭐라고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워내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싸움 속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요, 이 싸움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사단은 우리의 눈을 살짝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사람을 바라보며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라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위해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교묘한 수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적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주적이 있는데 그 주적을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적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주적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옆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싸움에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싸워야 될 세상의 악함과는 싸우지 않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오해, 또 상처받은 작은 감정들, 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사단은요, 여지없이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사단의 간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간계가 뭔가 하면 간사한 계략인데, 어느 성경을 보면요, 빈틈에 화살을 꽂는다라는 말이에요.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요, 사단은 여지없이 그곳에 화살을 탁 꽂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빈틈 때문에, 나의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상한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을 조금만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싸움의 적을 그 사람으로 만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교회의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진짜 싸워야 될 어둠의 권세, 악한 세력과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단이 가장 슬퍼하는 일은 뭘까요? 때때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어둠의 권세와 세상 권세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사단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영적 전쟁에 뛰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는데 저 이방 사람이었던 골리앗이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은 골리앗이었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자중질환이었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가지만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거든요. 첫째 형이. 엘리압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군인이었었어요. 군인으로 갔던 그 엘리압이요,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뭐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형 엘리압이 내가 너의 교만함과 너의 완악함을 안다,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지금 엘리압이 누구와 싸우려고 하고 있죠? 다윗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진짜 주적은 누구죠?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엘리압이 뭐라 그러죠? 자기의 형제인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울 힘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싸우고 서로 찢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여러분, 엘리압을 가만히 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나는 너의 마음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진짜 전쟁을 누가 구경하고 있나요? 엘리압 자기가 구경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는 것이 자기 형인 엘리압을 구경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속에는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비난과 정죄 속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얼굴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의 주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골리앗 같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을 깨뜨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영적 무기력함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힘은 주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나 혼자 사탄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골리앗 같은 사단 앞에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좀 의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강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본격적인 홍해를 건너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가지 재앙이었었어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을 제압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이집트는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물건들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신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요 애굽의 이집트의 젖줄이었거든요. 나일강을 통해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하게 되어졌죠. 나일강이 없었으면 에집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을 그들은 하나님처럼 신처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모습을 목격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일강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나일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통제하고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다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신들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애굽의 신 중에 어떤 신이 있었는가 하면 헤커트라는 개구리 신이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은 개구리고요, 몸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이 헤커트를 우상으로 섬기며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개구리 재앙을 몰아주셔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개구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랬어요. 좀 요즘 표현으로 좀 쉽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을, 우상들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나일강의 신을 깨뜨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다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았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죠. 왜 그랬죠?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완전히 파묻혀져서 연약하여서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들에 함몰되어져서 그 어려움에 붙들려져서 어느 순간 원망하며 불평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압도당하며 살아가나요? 광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에 압도당하며 그것에 끌려가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진짜 강하신 하나님께 압도당하여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아주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의 베테랑이었던 바울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 여기서 강하여지고 라는 말이요, 엔두나무라는 단어인데, 두나무라는 단어가 두나미라는 단어인데, 두나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능력이죠. 폭발하는 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 능력,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간 것은요, 다윗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늘 표현에 빌리면 주 안에 머물 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솔루션과 해결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진짜 우리 안에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포도가지가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머무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우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요,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을 깨뜨리는 비결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전신갑주를 유심히 잘 보았던 것 같아요.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무장하는 것을 말하죠. 전신갑주입니다. 부분갑주가 아니에요. 그죠?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모든 무기로 무장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14절에 보면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15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하반부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씩 볼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뭘까요? 우리 허리에 차는 거잖아요. 허리띠가 딱 차져야지 힘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죠. 진리를 허리띠를 띠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험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상처 입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빈틈을 공략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세가 진행됩니다. 특세 하루하루 이 한 가지씩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요,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며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씩 무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6일 동안 특세를 하면서 올 1년을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특세를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여러분, 꼭 새벽을 깨우고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사실 오늘 끝나지 않아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해야지 오늘 설교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시작을 한 거예요. 설교의 시작. 그래서 매일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날 전체 설교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거든요. 전쟁 속에 뛰어드는 군인이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무기를 들고 가지 않는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군인은요, 정말 수치스럽게 바뀝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서 근신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2026년 정말 승리하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